말라기서 1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책에 왔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은 끝나게 됩니다. 이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다 재건하고 다 짓고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고난,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면은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또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요, 해이가 돼요. 나태가 됩니다.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면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로 가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지금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라는 말은 무겁다, 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짐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무겁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찮게 들려지거나 무시하게 들려지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2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렇게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나이다. 이렇게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 우리 형편 처지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따지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기근이 오고 왜 흉년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성도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쌍둥이지만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은 에서가 장남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회에서 누가 우선입니까? 장자가 우선입니다. 모든 축복이 장자 우선입니다. 재산도 장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장자에게 그 아버지의 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를 선택했습니까? 차자인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차자인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올 때부터 발 뒤꿈치 잡고 나왔고 어떻게든지 형을 이겨서 자기가 팥죽을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샀고, 그렇게 야곱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준 게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준 게 사랑입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떠나갑니까?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많습니까? 떠나갈 가능성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은혜는 뭐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것. 내가 공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일을 선하고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허물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야곱을 선택하듯이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선택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에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합니다. 세상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에서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 에서는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에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다시 싸우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세상을 발전시켜,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리가 신이야. 우리가 알아서 다 문명을 건설하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한번 쌓아봐라. 바벨탑 쌓아봐. 무너뜨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옛날에 이 시대의 신들은요, 지역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수르 나라는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고 바벨론 나라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고 뭐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을 믿고 그 나라에만 주인인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에서도 심판하고 에돔도 심판하고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제 가시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제사장들, 당시 백성의 제사를 정리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종은 주인을 존경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공경함이 마땅한데 너희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공경 안 했습니까?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집례하다 보면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맨날 드리는 예배, 왜 이렇게 자꾸 오냐?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돼서요, 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도 뭐 대충 바쳐 대충 이렇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더럽게 했습니까? 더럽게 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식탁을 격렬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려도 잘된 것도 없고 열심히 예배 드려도 맨날 힘들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능력도 없는데 좋은 거 드릴 필요 뭐가 있어? 대충 드려. 이렇게 예배가 퇴색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세상 사람은 조상 제사를 할 때도 나쁜 거 드립니까? 좋은 것만 해가지고 그 우상들 귀신 섬기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너희가 어떻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느냐. 저는 것 가져다가 병든 것 가져다가 대충 드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아까워. 그거 팔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는 좀 못 팔 거 병든 거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어차피 잡아 바치는 거 태워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는 거 병든 거 그거 가져다가 너희 세상 총독 정치가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좋아하는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한번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너희 기도 들어주겠느냐? 라는 말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 받겠다고 그 제물 안 받겠다고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요 제발 교회 문 닫아라. 내가 너희 드리는 예배를 못 받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입니까? 이 말라기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만 내가 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이제 어디까지 전파되리라 말씀합니까?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파되어서 그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야. 그 사람들이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내 이름을 정말로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떡이 더러워졌다. 그 바치는 그런 과일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권력 있는 자 앞에 가면서는 준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대충 적당히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평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빨리빨리 오느냐? 바쁜데 그냥 일하기도 바쁘고 세상 일을 하기도 바쁜데 꼭 굳이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은 뭐 열심히 재물 바치고 예배 드려도 뭐 잘된 것도 없더라. 이런 사고가 마귀의 사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에 오염돼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거롭다고 하고 재물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고 그러고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나와서 드리고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도 공경함이 없는 마음 가져가지고 할 수 없이 찾아와가지고 조금 이따 가버리고 그런 마음 부모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부모를 찾아올 때는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서 참 좋아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 때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이런 공경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이요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심판이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수컷으로 양의 수컷 또 뭐 소의 수컷 그 귀한 것 흠없는 것 1년 된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연락되고 그 예물이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결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또 식어지고 나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면서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드리고 거짓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것들, 눈먼 것들, 병든 것들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이런 허물과 죄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적당하고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함을 가지고 예배하며 예물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진실하고 정말 아름다운 예물 바치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